네,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하셨는데요. 지금은 35장에 앞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큰 환난과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버려야 될 것들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진행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은 그때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신 창세기 바로 32장인데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귀향을 해서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온 바로 직후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의 한 그 위에서 나오는 한 지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야복강에서 그가 자기를 마중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를 해치려고 달려오는 형 에서의 400인의 군대를 앞두고 밤새워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구하면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는 혹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 바로 이제 그때 날이 셀 때까지 씨름하고 마침내 그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꾸라고 하신 그 사건이 이미 한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비슷한 사건이 거듭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사실 여러 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삶 속에도 사실 하나님은 딱 한 번 말씀하고 마는 분이 아니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다시 펼쳐지기도 하고 또 같은 말씀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축복도 반복해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고 또 15장 뭐 또 뒤에 가면 22장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나 또 말씀들이 반복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명기라는 그 책은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하셨다. 출애굽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 율법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40년 만에 다시 말씀하셨다. 거듭 신자를 썼어요. 신명기. 우리 신신당부라는 말 쓸 때 거듭 당부했다 이 말입니다. 신자가. 그래서 이 거듭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조금 다른 세팅이지만 다른 어떤 그 환경 상황에서 한 번 더 또 말씀하셨다. 우리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강가에서 주신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씨름을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자기가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내일 나는 딱 죽게 생겼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내가 보장을 받지 못하면 나는 내일을 맞이할 자신이 없고 내일은 나의 죽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씨름을 하는데 말이죠. 이분이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는 그런 결사적인 마음으로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씨름하는 과정에서 이 환도뼈를 침을 당해가지고 이 위골이 되어서 허벅지 이 근육이 이 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절개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절실했고 간절했고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 야곱의 또 믿음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면 나는 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나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고 그런 절박함 때문에 그는 밤을 새워서 우리로 치면 철야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쳐서 말이죠. 다리를 절개될 정도의 그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바로 그런 야곱 앞에 이 천사 내지는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라고 우리 각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것이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창세기 35장 우리 앞에 본 대로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베델을 향해서 순종하며 떠나는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사면 고울에 크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자 그 사면 고울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로 야곱을 해칠 바로 그런 불타는 그런 어떤 분노와 미움을 가져서 사람들이 한순간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꼼짝 못하고 야곱을 따라 나서지 못하는, 추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것인데요. 우리 역사서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가 와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하나 보냈는데 이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음날 다 송장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난 그런 재앙으로 치니까 뭐 대군도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천사 하나의 능력이 그 정도라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는 좀 어떤 뜻이 깊다. 그것은 뭐 말 그대로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능력이 하나님보다 센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건 다른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좋게 하면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씨름해주는 아빠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빠가 아들과 씨름을 하는데 아들이 용을 다 쓰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진짜 다해서 아빠를 이겨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그런 투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아빠가 그것을 참 사랑스럽게 또 기특하게 보고요. 그 열심을 내고 그 어떤 투지를 보고 그걸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걸 끊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져주는 거죠. 이제 져주면서 뭐 상을 주거나 이긴 자에게 대우를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아빠가 졌다는 말은 결국 그 속에는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 아빠가 격려하고 싶다는 말이 뜻이 안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용을 쓰면서 그렇게 할 동안에 이 아들에게 있는 이 정신이 참 좋은 정신이고 격려해줘야 될 정신이고 그러는 사이 또 이 아들은 힘이 더 붙고 더 강하게 되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기 때문에 아빠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그 앞에 이제 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져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결사적인 기도는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진짜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위골되면서까지 밤을 새워서까지 붙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나를 지금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이제 자세와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우리도 어떤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나는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큰 문제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 철야하고 그렇게 이 밤새 씨름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도 닮을 수 있고 본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운명이 바뀌는 거죠. 내일 죽기로 돼 있는데 내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 뿐 아니라 사실 에서의 마음이 녹아서 야곱을 경호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오래 묵은
원한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을 위하여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사용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서 야곱을 위해서 봉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름이 하나님을 이긴 자, 우리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긴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야곱을 보고 너희들도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같은 이런 모습을 갖기를 나는 원하노라 하는 뜻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을 베푸시고 그 사람들을 질병이나 어떤 큰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항상 체크하시고 또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는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 도움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병상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그 집에 들어갈 예수님 앞에 갈 길이 없으면 사람이 콩나물시루처럼 집에 마당에 집에 뭐 거실이며 뭐 방이며 얼마나 들어쳐 있는데 진짜 사람이 비지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병상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데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말이죠. 진짜 또 초유의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이 치료자신데 예수께 나가면 되는데 예수께 나갈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라면 이분을 우리 친구를 고칠 수 있다. 예수라면 지금 이 고난당하고 이 고통을 받는 우리 친구를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예수께 데려가기 위해서 진짜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해가지고 또 그걸 찾아서 그 길을 찾아서 그 없는 길을 지붕을 뚫어서 손으로 막 이 지붕을 막 뜯을 때 말이죠. 그 수고와 그 노동을 하면서 그 애를 쓰면서 욕도 좀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지붕을 뜯는 바로 이것에 그들의 이제 믿음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 이 장면에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리고요 다음 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마음속에 있으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얼만큼 그 애를 쓰느냐 말이죠. 그 얼만큼 예수님께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그 수고를 지불을 하느냐, 그것으로 그 믿음은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한다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든지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서 뭐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무슨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말이죠. 그 주님이 응답하시면 이것은 해결됩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 장면에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진짜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허약해졌겠습니까? 의원들에게 뭐 아무리 시도를 해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군중 속에 물이 또 제자들에게 애워싸 옹이 되어서 밀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 그녀가 찾아서 그 옷깃을 만져도 내가 예수님과 접촉만 하면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야 되는데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을 가진 여자가 그 남자들이 에워싸서 뭐 어부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는 예수님을 딱 두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보디가드로. 그리고 그 주변에는 또 무리들이 막 에워싸서 예수님 어떻게 가까이 한번 있어보고 얼굴이라도 보려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만지려고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미는데, 거기를 이 여자가 뒤로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기까지 가까이 나가려면 분명히 그 남자들을 비지고 들어가는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남자들을 비지고 들어갈 때 이것이 쉽게 됐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옹이하여 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정신이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에워싸서 밀고 있는데 누가 뭘 닦고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 옆에 다 딱 붙어 있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할 정도로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여튼 비지고 들어갈 때, 그 비지고 들어가는 그 자체에 정말 사력을 다해가지고 정말 밟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료 사력을 다해서 여인 나가서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그 손을 옷깃에 대었을 때 바로 이 여자가 이제 주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가서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혈류근이 나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접촉할 때까지 그 틈을 비지고 들어왔던 그 애쓰는, 그 정말 애쓰고 힘써서 예수님께 닿기 위해서 그 애썼던, 발부둥 쳤던 바로 그것에 믿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형태든지 뭐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 뭔가 그 노력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에 바로 믿음이 작용하고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고 그 능력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지만, 예수님 그 믿음으로 나에게 나왔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할 수가 있다. 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할 수가 있다.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마치 진짜 믿음이 구원한 것처럼 표현을 그렇게 참 세게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9장에도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결국 이 맹인들을 이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말이 이거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할 때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믿을 때 그 예수님께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새 세상을 만나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걸 베풀어 주시면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을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너희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줄 믿느냐?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구하고 부르짖느냐? 너희 믿는 그대로 되라. 눈을 만지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깜깜하던 사람들이 환하게 앞이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성경은 믿음을 격려, 그 야복강에 처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정말 진짜 이 밤을 새면서까지 그리고 이 위골되면서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바로 그 자세를 우리는 이
처음 이름이 바뀌는 그 이름이 바뀐 사람에 대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35장에 와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바로 여기에도 같은 사실은 큰 틀에 있어서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축복해 달라는 거거든요. 축복해 달라고 매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해주고 떠나시는 겁니다. 축복을 해주고 떠날 때 그 다음 날 망하게 된 사람이 살아난 거죠.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야곱의 집이 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나안 사면 고을에서 죽게 된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벌써 그에서 나타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 말씀에도 보면 그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벌써 그의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을요? 복을 주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안에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간 것이라면 이 베델에서도 뭔가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을 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복을 주시고 그에게 지금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 앞에 나타난 사건은 바로 어제 우리가 같이 봤던 겁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바로 합당치 않은 것들을 그 야곱이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상을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합당치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합당치 않은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것은 뒤에 가면은 유모가 돌아가셨을 때 묻은 것처럼 그렇게 묻었단 말이에요. 장사 지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보력은 지금 베델에 단을 쌓으라 했지만 이 베델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 앞에 준비처럼 보였던 이 상수리 나무에 우상을 묻는 것, 세상과 짝했던 그런 부분들을 묻어버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벌써 사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임하니까 그 위험한 사면 고울이 위험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야곱의 집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에서의 그 원한, 에서의 그 사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꾸어서 야곱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야곱을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때 그런 역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베델에 와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또 한 번 그렇게 새롭게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 그 사면 고을에서 복수하려고 또는 진짜 이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이 야곱의 집을 살려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야곱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꼼짝 못하게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야곱을 또 위기에서 살려주신 바로 그런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큰 복이죠. 이방 신상과 이방의 또 그 풍습 같은 거, 귀고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방 사람들의 어떤 기쁨이요 또는 의지하는 것들이요 이런 거지만 그것을 상수리함에 묻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겠다는 바로 회개였고 또 열매가 있는 회개였다 이렇게 말할 수, 또 믿음의 고백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상수리함에 묻을 때 이미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가서 내가
만족을 얻겠다 하는, 바로 나의 삶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고백이, 이런 것을 사실 값이 나가는 거지만 묻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람을 이기려고 억지를 쓴 겁니다. 사람을 이기려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억지를 써서 수단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이겨내는 이런 이제 무리한 것을 말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 에서를 이용하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바로 그런 야곱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 뭘 얻어냈을 때 얼마나 부작용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형 에서의 원한 때문에 집에 있지 못하고 수만리 그 타국에 가서 살아야 되고 말이죠. 거기서 또 얼마나 고생을 당하고 거기서 얼마나 또 했던 대로 다 당합니까? 자기가 형한테 했던 것을 그 외삼촌 라반한테 몇십 배로 다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은 바로 이 사람의 위협 또는 사람의 분노,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앙,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넉넉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결과를 가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사람을 상대해서 살아가는 것, 사람만 상대해서 살아가서 그것을 내가 뭔가를 뭐 더 얻고 승리하고 뭘 해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자꾸 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억지를 부리고 이렇게 사는 그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다른 사람을 밟고야 자기가 올라가는 세상적인 겁니다.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는 바로 이런 삶,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의 복을 받은 사람,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게 될 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고 그 복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의 삶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름의 삶,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또 버릴 것을 버리는 그 믿음으로 또는 간절히 매달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그래서 해결이 되고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